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목요일 아침. 네, 우리 어제 은혜롭게 진행된 우리 재수요일 예배를 시작으로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부활절까지 주일을 뺀 40일 동안 이 귀한 시간을 좀 더 우리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또 주님과 좀 더 가까워지고 그래서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가 새삼 정말 감사함으로 깨달아지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누가복음 1장 24절, 25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4절, 25절의 말씀.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 날씨가 조금 쌀쌀합니다. 그래도 봄은 봄입니다. 추운 겨울을 지나서 이렇게 생동하는 봄이 찾아오듯이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깊은 골짜기의 그 시간들이 사실은 더 높은 산을 향하는 기회였음을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또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우리 사가랴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예언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로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녀는 5달 동안이나 숨어 살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조금 좀 이상합니다. 엘리사벳은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숨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또 어떤 중요한 뜻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몇 가지 좀 예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쩌면 나이가 들어서 임신한 것이 다른 사람들 보기가 부끄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옛날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좀 이렇게 어느 권사님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이가 이렇게 되신 분이 아주 늦둥이를 임신하셨습니다. 그때 그분도 처음에 이제 교회의 그 임신 사실을 밝히면서 굉장히 쑥스러워해 하시고 또 부끄러워해 하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아이를 갖는 것을 놓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아주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 임신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부끄러워해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예상으로는 나이가 들어서 임신을 했기 때문에 몸을 좀 잘 보호할 필요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 권사님 중 한 분이 몇 번의 유산을 경험한 뒤에 다시 임신을 했을 때 10달 동안을 거의 소파에서만 생활하셨다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또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 10달을 조심조심 결국 이렇게 귀한 딸을 낳으셨다고 합니다. 엘리사벳도 좀 비슷한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숨어 있었다라는 말은 잉태된 새 생명을 좀 이렇게 순산하기 위해서 평상시 하던 일과는 어느 정도 단절한 것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자, 그런데 엘리사벳에게는 여기에 더해서 영적으로도 어떤 묵상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25절의 독백 때문입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마도 그녀가 그 긴 시간 동안 자신의 믿음의 어떤 체계를 재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지는 않았을까? 그렇게 상상해 봅니다. 여기에 보면 부끄러움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부끄러움이란 여자로서 아이를 갖지 못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 사회적인
문화가 풍토가 그랬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여자가 아이를 갖지 못한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저주다. 이렇게 믿어지던 시절이었습니다. 게다가 심지어 남편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충만해야 할 가정에 아이가 없으니까 더욱더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보다 또 다른 좀 부끄러움이 생각이 났습니다. 뭐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엘리사벳이 좀 부끄러웠던 것은 남들의 어떤 시선에 대한 부끄러움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 나는 안 돼. 나는 틀렸어. 나이가 많은 내가 어떻게 임신을 해? 이런 생각과 믿음에 대한 부끄러움이 오지는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의 남편 사가랴도 천사가 아이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했을 때 첫 반응은 자기는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했습니다. 아이를 놓고 평생을 기도했는데 우리에게 아이를 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막상 그 기도가 응답되자 그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부부는 이렇게 서로 닮는다고 하는데 엘리사벳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 그냥 습관적으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어떠한 기대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겁니다. 기대를 잃으면 소망도 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과 단절하여 홀로 있던 5개월 동안 엘리사벳은 아마도 자신의 그 믿음 없음을 회개했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는 하면서 그것이 내 삶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라 스스로 대답을 정해놓은 것을 아마 그녀는 회개했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란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도,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결과를 함부로 내 마음대로 단정짓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내 삶 속에서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경험하고 있는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언젠가 나의 영광이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경험하고 있는 나의 고생이 새로운 축복의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나의 부끄러움은 면류관이 되고 나의 약함은 자랑이 되고 나의 실패는 간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내 삶을 힘들게 하고 어지럽히는 여러 상황들을 그냥 불만하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하고 또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활의 축복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엘리사벳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데 우리의 기도 속에서 늘 기대가, 소망이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을 늘 마음속으로 사모하며 그 날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